제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이제 알려진 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역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계속해서 어떤 것은 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계시록 말씀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래에 이런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청사진, 또 미래를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상기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권면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닫혀 있는 책이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뜻을 아주 뭐 세부적으로는 다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다 따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큰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놀랍게도 우리 개혁주의, 우리 그 장로교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속한 그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사 속에. 거기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권위 있게 좀 생각해주고 존중하는 사람은 칼빈, 또는 최근에는 프랑스식으로 칼뱅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칼빈의 어떤 그 깨달음과 또 확신, 또 말씀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칼빈이. 근데 칼빈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칼빈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 풀어서 하기에는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톨릭이 변질시킨 이 기독교 복음을 이제 성경대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그때 이제 더 중점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말씀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도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일반 종교처럼 캐톨릭은 선을 행하는 만큼 뭐가 되고, 또 죄인은 또 죄값을 스스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세상적 종교적 모습으로 캐톨릭이 많이 변질됐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같은 이런 진리들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켈빈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뭐라고 할까요? 이 설명할 그런 긴급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솔직히 말하기를 자기한테는 아직 안 열렸다는, 자기한테는 아직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래서 칼빈은 다른 성경 본문은 그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두 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뭐 성경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강해로 거의 다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풍부한 상태에서 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건강한 말씀의 선교회로 새롭게 일어났는데요. 그 시대는 계시록을
주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시대로부터 한 5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은 조금 더 이제 때가 가깝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바라봐야 될 그런 시점이 더 되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신 이후로를 성경은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그 말세 중에서도 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세에 대한 이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친숙하게 일단 하고 큰 뜻을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그것을 큰 뜻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인 1900 언제죠? 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제 그 유대 독립 반란이죠. 독립 반란을 그 진압하는 로마 디도 장군의 진압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이제 다 나라가 산산이 이제 쪼개지고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예. 그래서 이때까지 거의 1900년, 거의 2000년이죠. 예. 그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00년대라든지 1700년대, 1900년대, 심지어 그러니까 1900 예를 들면 30년, 40년 이럴 때도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벌써 그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미래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열국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는 그런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오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 같은데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과 14장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말세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요. 가장 큰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친히 임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계속 없었단 말이에요. 500년, 1000년, 1500년, 1700,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48년에 기적이 역사의 기적이죠. 역사의 기적이고 사실을 보면은 신명기라든지 다른 구약 성경 에스겔서라든지 다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땅 끝까지 흩어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예언이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세계 속에. 그래서 사실은 신학에 여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을 교회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오랫동안 되면 갑자기 안 돌아가요. 새로운 게 나와도 갑자기 돌아가질 않고 고집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이 전통, 이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못 받아들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저도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일어났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 본문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화과 나뭇잎이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무화과의 잎사귀가 이제 나오면 그때가 이제 여름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 그 시대에는 그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면서 그 나라와 관련해서 예언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시간이 이제 왔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같이 그런 작용을 해서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과 세계 사이에서 이제 재림의 시대 또는 종말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가 에스겔서 38장, 39장, 스가랴 12장 14절, 12장 14장, 또 14장에 14장 4절에 특별히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나즈막한 산이고 그 감람산의 아래쪽이 겟세마네, 그 감람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이고요. 그 바로 주변에 무덤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이 보이고 아주 굉장히 풍경이 좋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거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이 전쟁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1, 2, 3, 4, 5, 6, 7 7개 인을 떼죠.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째 인을 뗄 때 7째 인 안에 또 1, 2, 3, 4, 5, 6, 7 나팔을 불면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7째 나팔 요 뒤에 14장 부분에 14장 말미 부분에 휴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휴거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휴거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휴거 이후에 1, 2, 3, 4, 5, 6, 7 여기 7 대접의 이제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7째 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7째 인은 요 6째 인이 벌써 종말을 말하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적인 진리를 자꾸 여기저기 그냥 말을 한 것일까요? 시간을 따라서 가는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다고 생각하는 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큰 두 개에 나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계시록은 이 재앙의 크기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점점 커져요. 여기에 일어나는 재앙은 예를 들면 4분의 1짜리가 일어나고 나팔에는 3분의 1짜리가 일어나고 여기는 전부가 파괴되는 이렇게 재앙의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적그리스도는 요 정도에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거다. 휴거 상태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 주님의 재림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가면은 7 대접이 끝나고 나면 재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 7개의 대접이 이 지상에 큰 화들이 많을 때 휴거되었다가 공중에 같이 있다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큰 흐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설명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흐름이 있어요. 큰 시간적 흐름을 따라 하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흐름을 따라 보통 나오죠. 영화가 보통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오죠.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에 가면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플래시백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플래시백. 이게 뭐냐면 반짝하고 과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 영화에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조금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이제 이해가 잘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에도 쭉 가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배경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여기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해방해 왔는지 그 흐름을 쭉 쓰다가 그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능력을 줘서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를 때 플래시백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화면을 2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나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먼저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지만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시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되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뭐 홍길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저기 뭐 춘향이가 이걸 하고 있었으면 홍길동이 보여주고 춘향이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지만 순서상으로 하나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이 계시록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7개 대접 마지막 이 지상의 큰 환란입니다. 그것이 올 때 여기 19장 재림 직전에 19장 초반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그래서 이 휴거된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7개 지상에서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있었던 하늘의 모습을 19장 초반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제 이야기가 좀 덜 다가오실 수도 있겠는데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되시리라고 믿고요. 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앞으로 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큰 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크게 보면서 들어가야지 안전하게 아주 너무 미시적으로 너무 좁게 보다 보면은 엉뚱한 걸로 가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흐름 따라서 먼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재림주로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에 계속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은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겁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원래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온 것은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편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민족을 택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나머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베푸신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됩니다. 이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짜 재림의 직전 또 재림할 때 이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요.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7인을 뗄 때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5번째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6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제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요 부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로 가면은 모든 나라 족속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헌신된 일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심판을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이제 다 펼치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 펼치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런 내용에는 지금 재앙이 많이 나와요. 재앙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7장에 들어와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말세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복음에 충실한 그런 일꾼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됐나요? 그죠? 맞나요? 48년에 나왔으면 70년이 넘었네. 이번에 2028년이 되면 80년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쪽이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 같고 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 나라가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어떤 긴장이 있는 세계예요, 그쪽이.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터집니다, 결국은. 이 계시록에 하면 마지막에 그게 폭발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까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은 굉장히 말세 중에도 말세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지막 시대가 지금 배경이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14장에도 다시 한번 그때 나왔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단에서 이것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제 썼어요. 그 자기들이 그 14만 4천 명이라고,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지 2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 숫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인을 친. 그리고
7장 같은 7장에 이스라엘 외에 모든 민족과 모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돼 있어요. 7장에, 같은 7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썼다가 또 다시 세계 모든 민족 이런 말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액면대로 어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며 동시에 온 세계에도 큰 어떤 그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세. 할렐루야. 그게 포인트에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세인데 계시록에 굉장히 재앙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말세에 일어나는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주목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말세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가 두 번 있죠. 그래서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봄에도 큰 추수가 있고요. 또 가을에도 큰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순식간에 로마에 확산됐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로마가 한 AD 300 몇십 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 국교로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초기에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런데 이제 긴 역사를 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될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크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또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보면 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앙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 다시 말해서 모든 유형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4장을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이 보좌의 영광과 위엄과 건세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냐는 걸 보여준 다음 이어지는 이 5장에서도 유일하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때 그분이 인을 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다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 세계 위에 계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은 인류 역사도 그렇게 보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믿음을 깨트리면은 이제 더 악화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란이, 쓰나미가 오고 풍파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저의 재산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것이 저의 믿음의 담력을 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이에요, 결국은. 진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시험을 줬어요. 제가 전도사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빚을 상속받고, 이제 이게 빨간 게 자꾸 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자꾸 늘어나요. 전도사 쥐꼬리만한 월급을 어떻게 그걸 갚겠어요? 계속 이제 늘어나서 막 2배로 막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가 인간관계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와가지고 양말 못 신고 이렇게 하고, 그래 하여튼 위에서 어려움이 오고 밑에서 오고 옆에서 오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알해 보니까 그때 7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든지 낙심하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에라 그냥 다 맡기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다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생각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못하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걸 하자 그냥.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어느 날 제가 있던 교회는 경복궁 쪽에 있었거든요, 강화문에. 그래서 그 경복궁 지하철로 제가 올라갈 때인지 내려갈 때인지, 내려갈 때 같네요. 앞이 깜깜하구나. 나는 정말 한치의 빛도 안 보이는구나, 내 삶에는. 모든 것이 칠흑같이 깜깜한 거예요. 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고르는 순간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맞아요. 나는 지금 한 군데도 희망이 안 보여. 너무 깜깜해. 근데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의지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많은 문제들과 소망이 하나도 없이 보이던 그런 상황에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서 진짜 이 먹구름이 그치듯이
어느 사이에 그것들이 그치고 또 밝은 빛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믿고 가는 동안에 다시 빛이 비치더라고요. 할렐루야. 몇 년 걸려서 됐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요즘 흰머리도 많고 나이도 있어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간증을 안 하고 가기엔 좀 아까운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 기적이 뭐 물이 포도주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 다윗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낙심이 되고 많이 슬퍼했어요. 그죠? 맨날 슬퍼하고 울고. 그래서 요나단이 뭘 했습니까? 다윗을 격려해 줬죠.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뭘 했다?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했다. 할렐루야. 정말 그때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센 임금님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가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죠? 다윗을 고발하고 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밟히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가까운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 등잔 밑이 어둡죠? 그 사울왕의 아들이 다윗을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잘 될 거야. 너가 왕이 될 거야. 그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될 텐데 내 자식, 내 후손들 잘 받아오.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지금도 다윗이 왕 되는 거, 그거는 대단하고 내 삶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은 다윗이 왕 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안 그럴까요? 다윗이 그 나라, 옛날 고대 나라의 한 왕이 되는 거,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고 도망자였다가 왕이 되는 그 처지의 변화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혹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도약하고 비약하는 그 크기가 목동인 다윗이 혹은 왕의 신하였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으면 네 후대가 지금 네가 이게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이 땅을 네 후손이 다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너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잖아. 그렇지만 이게 바로 너의 후손이 민족이 되어서 차지하게 될 땅이야. 그러니까 너의 땅이나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믿어지나요? 근데 문제는 그때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민족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너무 갭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의 경계선까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유브르다 강에서 어디 해가지고 밑에 애굽 시내까지, 서편으로는 지중해,
또 어디, 동쪽 어디, 이렇게 이 지경을 다 말씀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먼저 민족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게 500년 후에 일어납니다. 한 500년 후에, 한 500년 후에, 400년에서 500년 후에 민족이 돼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말한 그 범위까지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이 400~500년, 이게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을 때 400~500년 후에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 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인, 다시 말해 요때부터 500년 후인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500년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000년 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할렐루야. 그것이 앞으로 얼마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나그네로 지내면서 고달파요. 그리고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어도 매장할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하고 땅을 조금 얻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샘을 파놓고도 텃세를 부려서 막 샘을 뺏어가고, 그러는 일을 당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땅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죠?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장차 온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다.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하게 됐어요. 중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큰 미래에 주신 소망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고, 그 시편에 보면 제가 옛날에 아주 감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시키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두고 사람이 우리 등 뒤로 타고 넘어가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련의 시간이나 고통의 시간이나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 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짧게 말하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라든지 또 이사야서가 주로 그리고 미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아마 찬송가 복음송으로도 불렀을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 네.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안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하고 뭡니까? 그죠? 애도 없고 이방에 살고 구박당하면서 사는데 이 전체가 너의 후손인 민족의 영토가 되어서 너의 소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먼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어요. 이루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나라는 없어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청나라, 여진족, 만주에 있었던 뭐 이런 민족들 중에는 문자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동화되고 없어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게 불가능한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냥 소수 민족으로 그냥 있고 회복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뭐 화산이 폭발을 하든지 뭐 기근이 오든지 전염병이 또 휩쓸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무슨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진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3개 중에 2개 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역시 가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근데 아합 가문이 아주 악해요.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또 아주 마귀적인 악마적인 여자인데 바알 우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바꿔놨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선지자들은 굴에 숨고 엘리야 같이 막 그렇게 담대한 선지자는 정말 거의 뭐 진짜 드문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판하는 도구로 쓴 사람이 아합 밑에 있던 예후 장군이에요. 예후 장군.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장군에게 이 아합의 집안을 다 진멸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나섰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쪽에 또 유다에서 온 그쪽 핏줄이 섞인 사람들 또 왕자들 죽이고 쿠데타가 시작됐어요. 쿠데타죠. 오늘날 표현하면 쿠데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쿠데타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청소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작을 하고 청소할 게 남았어요. 엄청나게. 나중에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예후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을 딱 보고 예후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라가 뒤집히고 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너는 계속 아합에게 충성을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 예후와 함께 할 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해서 진실한데 너도 나를 향해서 그렇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진실하듯이 너도 그러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손을 탁 펴줬어요. 그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여호나답을 확 당겨서 마차 위로 태워버렸어요. 자기 마차 옆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그 아합의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다 이제 멸하는 일을 같이 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제 나중에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시작이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겠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떤 사람은 끼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나, 이쪽에 있어야 되나, 저쪽에 있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세상 나라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잡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묻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쏟는 나의 이 진실함 같이 너희도 나를 대하여 그렇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시듯이 나도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잡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후회 없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야기하고요. 사실 오늘 읽은 데는 보면은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잡혀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충동하고 유혹하고 격동하고 사탄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삼킬 듯이 또 사로잡고 결박하고 괴롭히고 억누르고 그러던 이 사탄이 완전히 무적행이라는 바닥이 없는 그 감옥이라는 뜻인데요. 사탄이 온 인류 위에 하나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가 결국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진통이 있어요. 많은 진통이 있지만 그 진통 속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자주 말하는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요한계시록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뜻을 살피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시간이 허락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재난과 어려운 시대를 뚫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저희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땅히 되어야 될 그것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부르겠습니다. 540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을 주께 가오니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명합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래고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또 아름다운 것으로 다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막고 또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능력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를 벗고 믿음으로 또 경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늘의 기쁨을 가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좀 흘러 넘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허물, 우리의 죄의 뿌리와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큰 고난이, 그 깊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이시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 서고 또 장차 오는 하늘의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움과 영광과 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누리며 하나님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유혹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더욱 아버지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혈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희생에 의지하여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가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도구가 되면서 주님의 우리가 죄의 아버지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먼저 이 세상에 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유용한 것은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을 이루어 오셨다고 믿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또 빚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볼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우리 승리의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